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저희들의 육신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게 하셔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니신 부모님 덕분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며 그 은혜를 입으며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아버지와 어머니에 향한 고마움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어버이가 되오고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내 신앙을 물려줄까라고 하는 신앙의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신앙의 가정을 만듭시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신앙 가정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에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인 아브라함의 가정과 가문의 자녀들을 살펴가면서 오늘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또 우리 가문을 어떻게 세워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신앙의 가정이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가정을 만드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큰 복을 세 가지를 허락하셨는데, 첫째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영도교회 믿음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그대로 가정과 가문에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의 부부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하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이 받으신 적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길래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섬기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릴 적에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지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구원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또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서 어디서 태어났느냐, 또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고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부모나 나라나 환경 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자기의 인생관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세계관도 바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브라함 같은 신앙의 가정으로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고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군말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떠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들에게 살아가면서 몸소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아십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가장 좋은 교육은 뭐냐? 말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말로 하면 자식들이 바로 잡아지겠지, 말로 교육이 되겠지, 선생님들이나 이 부모님들이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좋은 교육은 뭐냐? 말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며 가르치는 모범교육.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가장 좋은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모범교육을 자식들에게 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자녀인 이삭에게, 야곱에게 전수되었어요. 왜? 보고 배웠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 이것을 몸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가르쳐서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정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도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길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신앙이 나오는데,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고, 아들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다시 말하면 천국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는 믿음으로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죽은 자와 같은 자신으로 하여금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다의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 부부의 신앙과 그 자녀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가정과 가문을 대대로 축복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그러한 축복을 받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부부는 특별히 신앙이 하나로 단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갔던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혼자 독단적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바쳤을까요? 아니요. 사라가 피눈물이 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사라가 동의해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볼 때 이면적으로 아브라함보다 사실은 사라의 믿음이 더 컸던 거예요. 조카 롯이 유단들을 다 차지한다고 욕심을 부렸을 때 아브라함 부부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면 양보해야 되겠다 하고 말없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못된 롯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때에 아이고 잘됐다 하고 고소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 부부는 그래도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잡혀간 롯이라고 하는 조카를 구해내야 되겠다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쫓아가서 결국은 구해오지 않습니까? 또한 아브라함의 부부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전쟁통에 주신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한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러므로 이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런 어버이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자녀들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극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그때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모리아단에다가 정말 바치려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120살 전후였습니다. 이삭의 나이는 20세 전후였습니다. 누가 힘이 세겠습니까? 여러분, 번제할 나무도 누가 지고 왔습니까? 사흘길을 이삭이 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혈기왕성한 청년이었고 오늘 아브라함은 120이 넘은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쳐드는 그 노인 아버지를 그냥 보고 있었다? 말이 안 되지요. 손을 막든지 대들든지 했을 텐데 오늘 이삭의 위대한 것은 뭐냐? 사실은 스스로 제단 위에 올라 누웠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 순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최고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최고의 순종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위에 자기를 낮추어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의 순종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오늘 요셉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녀들이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출발부터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믿음이었고, 이삭을 비롯해서 야곱과 그 자녀들이 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자손 대대로 아브라함의 가정과 가문에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들이시요, 다른 것보다 돈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재산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믿음과 순종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시는 믿음의 부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형 에서로 인해서 사실은 힘들게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임마누엘을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마치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을 믿었던 자기 아버지 이삭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신앙을 본받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본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베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을 소유함으로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역사하심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결국 야복강에서 야곱이가 결정적으로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서 복을 받고, 또한 부모들은 그런 자녀들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아브라함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믿음의 가정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죠. 증손자 요셉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대를 이었던 신앙은 요셉에게서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와서 성취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를 꾸준히 1대 믿고 2대 믿고 3대 믿고 4대 믿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예수 믿는, 꾸준히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은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이 천대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가정,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꿈을 소유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요셉의 인생 과정은 힘들었습니다. 어려운 인생이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한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은 순간순간 붙드시고 찰나찰나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을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은이십의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직사하게 고생하며 종살이하기도 하고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온갖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이와 같이 요셉과 같이 형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철저하게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묵묵하게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요셉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간 요셉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높이 들어 쓰셨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에게 인정받게 하셔서 가정총무로 세우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감옥에 갇혔으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 일로 인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애굽 바로의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요셉이가 풀어내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높여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와 같이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세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구원의 주로 삼으신 것처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산 요셉을 들어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요셉을 통하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70명을 고센 땅으로 이주시키시고, 모세가 출애굽시킬 때까지 430년 동안 비록 힘들었지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할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국민들을 장정만 60만 명을 길러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도교회 안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도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을 통해서도 이런 요셉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대대로 손손대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높이심과 세우심으로 드러내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잠깐 동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 같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본받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